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여러 면을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의 이들을 갖고 있어 그것이 그 자신을 괴롭힌다. 그 자신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이해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라는 이해도 있습니다. 사람은 악하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라는 이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이러한 여러 이해 중에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해들 중 어느 것도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다양한 태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들이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경험에만 비추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험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경험은 웬만한 증거는 이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해석을 낳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100명이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태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사람의 선과 악 중 어느 편이거나 혹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운지 알 수 있을까요?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은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들의 과학적 분석으로 인해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험도 과학에 의한 분석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 매우 난센스적인 방법입니다만 이는 이미 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방법입니다. 성서입니다. 성서는 이미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모든 분석을 끝냈고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성서의 인간 이해는 매우 유치한 자기 고집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꽉 찬 이들이 벌이는 동네 잔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으로 꽉 차 있기는 과학도 매한 가지입니다. 과학은 늘 가설에 의해 결론을 냅니다. 어떠한 조건 하에 이렇게 된다는 가설이 없이는 그 어떤 결론도 못 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과학도 신념에 기초한 자기 주장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나 과학 둘 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에 절대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학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과학을 모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경험과 역사의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인간의 본성은 악이었습니다. 선한 행동, 양심적 행동 등과 같은 태도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과 양심적 행동을 하기까지 갈등하고 옳음과 그름을 놓고 두 마음이 갈등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인간의 역사는 단 하루도 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 이해의 시작은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누가 좀 더 악하고 좀 덜 악할 뿐 모두가 악하긴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삐뚤어져 단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것은 난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을 갖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논리가 발달할수록 모호해집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매우 점차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혼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순의 사실을 역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우리의 삶은 정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는 것일까요? 혹시 궤변에 휘둘려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즐기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방치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9절과 20절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혹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상황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20절 끝자락에 있는 말인 우리가 죄를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죽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에 따라 죄 아래에 있는 형편이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죄 아래에 있는 형편은 달라집니다. 어떤 형편이냐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방식, 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봅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 앞에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